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 같은 천국 네 번째 시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과연 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같다는 얘기는 거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은닉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실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많은 거, 약간 요만한 거 와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이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실족할 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은닉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래요. 누구까지? 자기 백성까지도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못 알아보는 겁니다, 천국은. 근데 실제 천국은 어떻다? 공중의 새들이라고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엄청난 실세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요만하게 안 보이는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교회가, 열방의 교회가 그 가지에 깃든다는 얘기는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교회들이 완성이 되고 종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성과 종결성을 은닉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겨자씨 모습을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근데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예수가 있냐고 그러는데 이미 와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천국이 안 보여야 맞는 거예요.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 보이는 천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에이 그럴 거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나가? 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모습으로 안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겨자씨로 왜 왔다?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천국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바실레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그런 게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이게 통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은 네가 무슨 천국인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 너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어디 가서 그냥 뭐 찌질 맞게 그냥 연약하고 어디 조 터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요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적인 어떤 국가보다는 통치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사냐면 천국을 살아요. 그게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존재가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는 모습으로 겨자씨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가 그 천국을 증명하고 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나라가 천국이라는 얘기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무슨, 그들에 안 보이는 게 무슨 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천국은 공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것이 저기도 있는 게 아니야. 안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와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둥, 저 너머의 하늘나라에 무슨 천국이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이 성경 구절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초대교회 때 아직 신학이 정립하지 않은 사도시대 때 그 헬라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신학하고 짬뽕이 되면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하고 짬뽕 되면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 짬뽕이 되면서 그 헬라의 철학이 이 신학한테 묻어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천국이 저기 있다, 저 하늘나 저기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드로메다 저 끝에 천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천국은 아까 그러겠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겨자씨로 와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성돼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이 우리한테 침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인 예수가 우리한테 찾아왔지 우리가 예수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는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 신한테 가서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뭐 예물을 드리고 뭐 부탁을 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나를 침노해 와요. 그래서 늑탈해요. 침노해 가지고 뭘 늑탈한다? 늑탈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침노해서 늑탈해 가는 게 뭐예요? 뭘 늑탈해 가요? 내 나라. 하늘나라가 내한테 와가지고는 내 나라를 뺏어가요. 내 나라를 뺏고 나서는 침략해버린 늑탈해서는 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천국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바실레이아 뚜떼오 이렇게 불렀어요. 바실레이아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아는 뭐 제가 눈이 얘기하면 제 아이디가 바실레아죠. 천국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치권을 말해요. 왕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바실레아라는 것은, 천국은 뭐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나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나는 통치를 받는 자야. 그럼 둘 관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열둘이에요. 하나님 아들들,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 관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통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표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끌고 간단 말이야. 그 지점까지 끌고 가요. 이것을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 통치권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를 안 끌고 가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은 그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통치로 우리를 끌고 가요. 말씀을 듣게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통치권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권이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것은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실레이아 천국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번 택한 것을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을 지긋지긋 안 듣다가 딴 길로 갔다가 막 이러더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그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죠. 하나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통치권 안에 들어온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 천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겨자씨처럼 산다니까요. 은닉돼서 연약하고 안 보이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하늘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겨자씨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겨자나무로 사는 게 아니고 잘 봐야 돼요.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그것도 두 알도 아니고 한 알. 그러니까 겨자나무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로 산다? 아주 보이지 않는 겨자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 했습니까? 순환당하고 멸시당하고 영원한 순 같은 그런 약한 자로 살고 발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안 믿겠죠? 근데 누구는 믿어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어? 내가 그럴 바엔 내가 예수를 왜 믿어? 그래서 겨자씨로 오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안 믿거든요. 전했는데. 그걸 공평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그들한테도. 근데도 안 믿어요. 그게 뭐?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겨자나무로 살래. 나는 겨자씨 안 보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안 살고 싶어.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되는 곳이지 내 힘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내 나라가 아니죠. 내 힘을 사용해서 나를 증명하는 내 나라잖아요. 근데 천국은 침례해서 이걸 뺏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되는 곳이지 내 힘을 사용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그분의 힘을 쓴 적이 없어요. 내 의지대로 안 한다고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치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천국을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나 천국 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그거를 나는 천국을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는 풍성함,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가 의리의리하고 막 부족함이 없고 뭐 마음이 뭐 이런 게 아니고 통치를 받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목을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루었다. 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나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왕인가요? 내가 왕인가요?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나라지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한 내 나라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냥 마귀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겨자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통치를 당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로 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부인당하고 해체되고 멸망됐단 말이에요. 왜?
왜 멸망시킬까요? 하나님은 내 나라를. 나를 해체시키고. 왜? 새 생명 주려고. 부활 생명 주려고. 우리 이 옛 생명 가지고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나를 해체시켜요. 내 나라를. 그래서 내 나라를 해체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겠죠. 교회 안에 그래서 염소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도 있지만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해체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다 가짜다. 마치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 혼자만 진짜였다고요. 그 마틴 루터 외에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가짜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염소와 양이 구별돼요.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부류로 경륜해 나간다. 이 역사를. 하나는 심판받을 자, 하나는 천국 갈 자. 그래서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뭐 이런 식으로 함의 후예들, 자손들,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 이렇게 하나님은 두 부류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역사를 경륜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맞아 죽는 모습으로 가는 삶이 예수님이 말한 그 겨자씨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왕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꾸로 자기 통치권 안에 끌어당겨 버려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안에 통치권 안에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나를 통치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으로 내 나라를 구축해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뭘 하냐면 세상은 자기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하고 인기와 명성과 평판을 얻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한탄할 것은 뭐가 한탄할 거냐면 세상은 그러다 칩시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주의로 가지만 문제는 뭐다?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께.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세상 거 들어오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말, 세상의 뭐 이런 거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비빔밥이 돼가지고 먹기는 좋은 것 같은데 망가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 왕국의 모습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 이들은 교회 안에 교인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여. 근데 결국은 뭐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내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는 왕국에 내 나라의 수호와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죠. 그러면서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심부름권 해결사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가지고 가는 열매. 나는 이렇게 착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우리 자손 대대로 나를 존경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들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모든 헌신, 봉사, 충성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랑을 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교회에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교활하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내 명예와 내 명성, 명예, 자랑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서 그렇게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은 그래서 아주 무섭다고 그래요. 목숨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돌아가냐면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되냐면 그러한 주변에 착한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도 착하게 변해가는 것을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착한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의 착한 사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성경에 진짜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아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가 아닌 간디를 쫓아 살아야 되고 수발치를 쫓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맞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뭐 강해도 하고 설교도 하는지, 그렇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도 알죠? 도쿄로 이마 깐 사람 엄청나게 죽인 사람. 우리 시대는 다 알아요. 김대도. 응? 이 김대도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김대도는 그러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김대도가 어떻게 했어요? 막판에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군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건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그 간수들한테, 교도관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그 교도관들한테, 세상에 힘쓰는 그 교도관들한테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까지 용서하신대요.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었어요. 착한 일이라고는 눈곱만큼 한 게 없어요. 막판에 그거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가야 되냐고요. 그러면은 십자가 우편에 있던 우편강도는 평생에 좋은 일, 강도짓만 하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신앙 고백했었을 때 낙원에 같이 갔다고요. 안 맞잖아요, 그게. 착한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고 착한 거 안 한다고 천국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몇 개 더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런 사실 다른 종교들이 더 많이 잘해요. 불교인도 더 잘하고, 심지어 몰몬교 사람들은요,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해요. 그럼에도 요만큼도 여호와 증인, 이단의 여호와 증인도 엄청 양심적이에요. 착한 애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겠냐 이 말이에요. 착한 거하고는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교회가 그 착함을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거는 우리들은 이 착한 일은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뭘 알고 오라고 그랬냐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때려 죽어도 진심을 담은 그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일. 우리 그 산성순에도 공부했죠. 너희 그냥 소금과 빛이 되라. 이 착한 행실을 뭐 하라고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예수가 하는 착한 행실,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때려 죽어도 진심을 다한 그런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가야 내 것이 없어져야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로 내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한 착한 일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냐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된, 이게 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져야 내가 하늘 나라가 되는데 내게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착한 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 올라가서 내가 진심으로 착한 일이 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먹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건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내가 먹겠어? 안 먹어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먹지 마 그랬더만은 먹어버리죠. 희생제사 드리지 마 할 때만 드리고 있죠.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착한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뭐 했다고 그래, 교회 안에서. 나는 열심히 희생자한테 드렸으니까, 가인의 희생사 열심히 드렸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천동사 져가지고 좋은 거 드렸는데, 뭐 때문에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고요? 왜 안 받았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난 이렇게 제사 드려요. 그거 자기 자랑하니까 하나님과 안 받았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가인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세상은. 근데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하면 그게 네가 무슨 기독교이냐.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 착한 일을 갖다가 먼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착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진절이 처질 만큼 이 세상에 정남이가 떨어져 가지고 나라는 그 육신이 정남이가 떨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통치를 받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착한 일이고,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너희들이 살려고 이 땅에 보낸 이유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착한 일 몇 개 더 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겨자씨 비유는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한 거는 어디서 이용한 거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17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그럼 에스겔서 가봐야 되겠죠? 인용한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10장 가볼게요. 22절부터 2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곧 백향목 꼭대기에서, 자,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큰 나무를 상징해요. 가장 높은 나무, 가장 큰 나무, 훌륭하게 된 거, 가장 높은 나무.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가장 멋지고 큰 나무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겨자나무하고 비교했죠. 백향목 꼭대기가 겨자나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나물보다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뻗어가지고 모든 교회 열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향목이 지금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겨자씨가 아닌 겨자나무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자, 봐봐요. 높은 가지래. 자, 백향목 중에서도 낮게 있는 가지가 아니고 저 높게 있는 가지야. 그걸 하나 취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높은 가지에서 나는 새 뭡니까? 연한 가지 하나 또. 잘 높은 데서 새로 난 거, 새순. 요거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연약한 가지. 뭡니까? 연한 순같이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연한 가지는 가장 높은 데 있는 가지예요. 그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었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여기 보면 이때 요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아까 본문이 새들이 깃든다. 겨자나무가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됐었을 때 그 열방의 교회들 새들이 뭐 한다? 각양의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요 구절을, 그 다음에 그 가지에 그늘이 거할지라, 요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러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니라 알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낮은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높이겠다는 얘기고,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겠다는 얘기고, 마른 나무를 무성게 한다겠다는 얘기가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죠. 뭐라? 이 이야기는 지금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17장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에스겔 10장 읽어보면 요거는 결론 부분인데 요 앞에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이야기. 시드기야가 누군지 알죠? 왕. 시드기야 이야기. 이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 유다를 갖다가 침략했잖아요.
점령을 하고 그때 당시에 여호와긴이 왕이었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긴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여호와긴을 제거시켜버려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제거시켜버리고 그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책봉을 해버려요.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런데 책봉했으면 바벨론에 충성을 하고 자기를 왕이 했으니까 충성을 하고 그 말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시드기야는 몰래 애굽,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은 항상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고를 요청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갖다가 모면하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 좋아요? 나빠요? 그럼 지금 시드기야가 한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상 걸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려고 했던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잖아요. 이 에스겔서 바로 앞에가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한 200명 되는 이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때는 쳐들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에레미야 그 앞에 있는 선지자할 때는 쳐들어오려고 마음 먹을 때야.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알았어. 그 아삽시잖아요. 막 떨렸다. 바벨론에 막 쳐들어올 것 같아.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막 그냥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삽이 시편에서. 그때 에레미야는 알았단 말이에요. 쳐들어오게 되면 다른 선지자 200명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바벨론 쳐들어오면 뒤에 우리 애굽이라는 백이 있는데 세상 백이 있는데 애굽을 동원해가지고 바벨론 쳐버리지 왜 우리가 항복을 했느냐. 근데 에레미야 혼자만 뭐라고 그랬다? 혼자만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혼자만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뭔데 네가 우리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왜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70년 동안 By the Lips of Babylon 그 노래를 내가 왜 불러야 돼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항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쳐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쳐들어왔어. 와가지고 침략을 당했어. 그래서 왕이 쫓겨났어. 항복을 안 하니까 쫓겨나가지고 자기 숙부를 왕으로 세웠어. 그럼 이 숙부도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뭔 소리야? 역시 애굽을 끌어다가 내가 바벨론을 몰아낼 거야.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잘못했냐 이거예요. 나쁜 거거든요.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세상 거 세상 거 때를 의지할 수도 있지.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포로 생활하다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나쁜 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나쁘냐면 이들은 뭘 몰랐다?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도를 몰라. 그럼 관념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세상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봐야 그러고 나서 구원이 뭔지 알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건져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안 갔는데 포로를 안 잡혔는데 그냥 구원해줄게 이러면 구원이 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개고생하는 걸 보고 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일부러 허락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용납해서.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셨네요. 라면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고 하나님은 경륜에 나가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나는 안 갈래. 나는 세상의 도움으로 너 하나님 뜻 나는 몰라. 내 뜻만 있다는 거예요. 내 뜻만. 하나님 뜻은 의도를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나쁜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거. 하나님 의도를 모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오늘 심심한데 내 새끼 가지고 놀아볼까?
뭐 강아지같이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백성들 자기 자녀한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뜻을 맞게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빨리 엎드려야 되죠. 답이 없어요. 그때는 빨리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이 애굽의 도움을 얻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함의 세계, 왕의 세계, 애굽의 원권을 요청해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봤다는 거. 하나님은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 뜻을 어겨 가지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요걸 죄라고 그래요. 요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10장에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게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예요. 두 독수리. 그러니까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게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두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 하나가 이게 나와요.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건 아까 결론 부분 때 22절인데 그 앞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채색이 구비하다는 얘기는 뭐다? 색깔이 다 갖췄다는 얘기는 화려하다는 말이에요.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어마어마한 힘이 가진 큰 독수리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자, 큰 독수리가 바벨론을 상징해요. 자, 큰 독수리가 레바논 이로 100형모 높은 가지를 취해서 그 높이 있는 그 왕, 시드기야 왕, 그 높은 가지를 취해가지고 연한 가지 끝에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이 장사하는 땅이 뭐다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져 상고라면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길 끝에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연한 곳을 갖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꺾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땅에 심었다고.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심었는데 종자를 취해가지고 옥대에 심어가지고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어. 수양보들은 버드나무로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드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래 잘 자라니까 똑같이 수양보들처럼 어떻게 물가에 심었단 말이에요. 이 연한 가지 하나 요만한 거를 심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퍼져가지고 높지 않은 뭐가 돼버렸냐면 연한 가지 백향목의 같은 연한 가지 그것을 하나 잘랐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를 이 땅에 삼으니까 뭐가 태어났냐면 포도나무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잖아요. 그래 교회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징이에요. 자,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겨자씨 하나를 아주 연약한 우리를 포로,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런 자를 포로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하나 심어놨어. 옥토에다 심어가지고 물을 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처럼 정말 열매가 됐는데 열매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독수리를 향해서 있고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 요 내용이에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그럼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볼까요? 그런데 자,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에스겔서 10장은 독수리 몇 마리?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독수리하고 포도나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독수리 또 나와. 7절부터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 그 또 날개도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의 물을 받으러 가. 자, 봐봐요. 아까는 첫 번째 독수리는 겨자씨가 그 냇가에 심어져 가지고 포도나무가 됐는데 이제는 두 번째는 뭐다? 겨자씨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된 상태가 포도나무가 어른이 됐어.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래. 다른 독수리죠. 아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한 거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심어져 가지고 포도나무가 된 것까지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까지야. 그런데 잡혀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
그 독수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럼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은혜를 갖다가 체험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독수리, 이 포도나무가 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된 상태에서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힘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심어진 그 두둑에서 그를 향해서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가 나고 가지를 대고 있는 거야. 애굽에다가 이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 애굽. 아빠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크고 힘센 두 번째 독수리 애굽에다가 의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뭐라고 설명나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대에 심은 것은 왜 그렇게 심었냐면 하나님이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것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다른 걸 세상을 의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상상이 돼야 돼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스겔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과연 이 포도나무가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냐? 애굽을 의지하면 이 나무가 과연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 첫 번째 독수리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시르가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독수리를 갖다가 의지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돼?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 바벨론이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 열매를 못 먹게 자기 건데 자기 포로인데 다른 걸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바벨론이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히다마다 동풍이 뭐라고 그래요? 동쪽, 반대쪽.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르다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뜻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건 아니올시다 이러면서 내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내면은 물을 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봐주겠냐 이 말이에요. 확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독수리가 가만두겠냐.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다? 11절에. 그러고 나서 요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그랬죠. 자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두 독수리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이 비유는 풀어줘요. 막 10절까지 내용을 쭉 해놓고 나서 여호와 말씀도 이마에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 묻기를 너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이 비유를 풀어줘요. 아까 위의 내용을 뭐라고? 그들의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자 첫 번째 큰 독수리죠. 첫 번째 독수리가 예루살렘에 이뤄가지고 어떻게 돼요? 왕과 누구 잡아갔다? 누구 잡아갔어요? 여호와긴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여호와긴 그 왕과 그 방백들 그 쫄병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자기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 풀어준 거예요 아까 그거를. 그러면서 그 왕적 중에 하나 누굽니까? 숙부 요거 보세요. 그 왕적 중에 하나 이렇게 읽지 말고 요 왕은 여호와김이 아니고 여호와긴 왕족 중에 하나 누구? 시드기야. 그 여호와긴의 숙부니까 왕족 중에 하나. 그러니까 누구? 시드기야를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너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 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했어. 그리고 그 땅에 능한 자들 다 옮겨가서 포로로 끌고 갔어. 자 답이 나왔죠. 왜 끌고 갔는지 답이 나오죠. 이 앞에 보세요. 이 중요하니까 14절 이게 답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끌고 갔다?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야 이 언약을 지켜야만이 능히 네가 설 수 있다. 하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 언약을 깨부시고 자기 스스로 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포로 7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으니까 어디서 그냥 사전 찾아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앞에
큰 녹슬이 겨자씨에서 취해가지고 포도나무 그런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심어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어놨는데 지가 그 물을 거기다 대고 있어야 스스로 안 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지가 구원해서 하나님 뽑아줄 건데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야. 왜?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냈다 그러죠? 그가 시드기야가 자기 사자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안 그러면 이게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7장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하면 안 되고, 목적이 무엇이 뜻이 뭔지 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합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와 찬송이 나온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는 그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전체를 함유하고 있는 그 유다 왕 대표잖아요. 유다 왕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낮추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하라고. 너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추고 서지 못하고 은혜를 갖다가 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그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자기들의 노력과 정성과 열심과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멸망시켜버려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높은 나무, 백향목 나무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겨자씨가 돼야 되지, 백향목, 아까 겨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얘를 상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높은 나무가 이 세상에서 높은 나무가 안 되고 겨자씨처럼 아주,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이 되면 안 돼요. 그 백향목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다? 내가 거인이 되고 싶어 하는,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하고, 우리 했죠.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거인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죠.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그게 뭐다? 내가 유명하게 되고 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거인이 되고 싶어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노아의 홍수예요. 요거 다음에 사람의 딸과,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했어요? 용사가 되고 거인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노아의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처럼 이렇게 노아 심판 때 사람처럼 악한 자예요. 내가 백향목처럼 겨자나무처럼 높아지려는 거. 우리는 씨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올려드렸던 가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런데 그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죽이러 달려드는 거예요. 아까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가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해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종교행위는 달라요. 종교행위는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헌금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서 결국은 뭐다? 내 뜻을 이루는 걸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을 앙무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거 신앙생활이 달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종교행위.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종교행위가 돼요.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앙무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행위를 하는 거,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요거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내가 힘이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행위는 봐봐요. 내가 나보다 힘이 센 자한테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건데 내가 힘이 있어. 걔보다 힘이 있으면 내가 굳이 그런 행위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로 헌금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냥 11조 내는 사람들 헌금하는 거. 그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내 문제를 뭔가 좀 이렇게 융탁하게 11조 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준다는 그거 아주 그냥 욕심으로. 그건 종교행위거든요. 이런 것들, 그럼 억지로 하는 것단 말이에요. 억지로. 은혜를 모르고 억지로 하는 이 종교행위들은 억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힘이 있으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거지, 힘이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너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신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내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이 말은 뭐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잖아요. 내 필요한 걸 채우는 거. 요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심부름꾼으로 해결사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행위를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 은혜로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알고 하게 되면 내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안 드러나져요. 하는 행위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배고플 때 물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줬다 이렇게 할 때 진짜 양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예요? 내가 은혜에서 갇혀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염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고 그랬을 때 나는 널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행위 한 거고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은 행위야.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뭐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했다면 괜히 나만 손해본 거야. 그 11조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받았는데 왜?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제가 헌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왔으면은 내가 헌금한 게 없어. 생각이 안 나. 내가 얼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건 다 받은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하면서 먼저 은혜를 알라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배우라고 이렇게 했더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성경 말씀을 줬는데 은혜를 배우라고 줬는데 근데 온 세계 기독교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먹혀가지고 어떻게 가냐?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 착하게 살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본보기가 되자.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성화가 기독교의 목적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개혁주의가 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한 어떤 이 정말 개신교가 이 개혁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에 먹혀가지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것이에요. 완전 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야. 윤리로. 세상이 말하는 착함으로. 그것이 다야. 그게 기독교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신학에 묻혀가지고. 이거는 은혜의 지평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은혜를 갖다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착함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없어. 내 착함으로 끝나버려. 못 넘어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도로 뭐가 되어버렸냐면 이 가톨릭이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난 진짜 선한 일 많이 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처럼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착하게 살자. 그게 유대주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살았다. 간디, 슈바이처, 테레사 잽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입을 반으로 꾸몄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전혀 간디, 슈바이처, 흉내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 저는 최고로 쳐요. 이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만큼 착하게 살던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입을 깨맸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욕을 했어요.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우리 자신의 행위, 열심, 지혜, 비전, 희망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아까 그러잖아요. 스스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의도는 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려놓고 스스로 서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흙에, 진짜 너는 흙이다. 무조건 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못 부어준다니까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100항명 가지 중에 가장 연한 새순을 꺾어서 땅에 심는 거예요. 가장 연한 새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걸로, 연약한 걸로.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내가 서 있으면 연한 순이 안 돼. 가장 약한 거.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나무에 새가 깃들이는 것. 이게 지금 에스겔 17장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으로 이 비워진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가인의 후에 네피림이나 영웅이나 유명한 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인이 되고 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걸 복음인데 이걸 전하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나부터도 안 믿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그 존재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져 가지고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이 힘의 원리가 선이고 그것이 의고 그게 참이고 정이라고 여기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약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불성실함처럼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숨겨지고 낮아지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어지고 비워지고 해체되는 모습으로 이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을 산다고 그래요. 너 천국 살아? 그러면 이 모습이야. 천국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워요. 세상은 그런 약함을 보면서 자신들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폭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폭로하는 그 약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이 세상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를 구분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며 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쳐요. 왜?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뭘 외치고 있냐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게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훌륭한 교회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찢어버려야 돼, 성경은. 겨자씨처럼 살아라는 얘기는 다 없어져야 돼, 성경 구절이. 거꾸로 살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IT에서 지진이 났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 IT에 지진으로 폐허된 곳에서 교회 헌금의 90%를 어떤 교회가 냈어요. 교회 헌금의 90%를 냈다고요. 많이 냈죠? 쏟아붓고 그러고 나서 토요일마다 뭐 했냐면 그 홈리에서 집이 다 날아갔기 없는 사람들한테 뭐 했냐면 빵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일간지에서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에레미야서는 찢어버려야 돼요. 에레미야서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다 그랬어요. 그 구절 딱 찢어버려야 돼. 성경 구절이 안 맞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그런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사는 거는 그거 한다고 천국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타종교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다고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빵 주고 무슨 헌금 얼마 주고 이게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것은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에 먼저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가가지고 그 지진당 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생명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빵보다도 그 다음에 물 주는 것보다도 생명을 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교회들이라는 게 젖다이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러 간다고 그 양심도 없는 거지라고 욕을 한다니까요. 선교사들이 거의 다 맞아줬지.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교회가 세상한테 무슨 영향을 끼쳐요? 못 미쳐요. 교회는 그렇게 먼저 할 일을 하게 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욕을 먹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딱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일. 예수 믿으라는 일. 그거는 착하게 건강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매일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서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이미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되자 하고 앉아있어.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살으라고 했더만은 되자 하고 막 행위를 강요하고 그래서 사회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오늘날 교회는요, 사실 이렇게 보면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예수가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런 건 하는 거예요. 그건 남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해요. 그거는 남들처럼 신문지상에 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 오늘날 교회는 바리새인처럼 유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착한 거, 선한 거. 그러나 착한 척, 성실한 척, 위선의 행위 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뭐 하다고요? 그대로 살아요. 그냥 살다가 예수만 전하다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포로로 끌려가서 구해줬기 때문에 너무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내 안에서 진짜 하늘의 착함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거는 세상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그런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진짜 착함이 올 때까지 이 세상 착함 말고 진짜 위선적인 착함 말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하면 안 돼. 그게 헌금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 헌금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게 헌금이듯이 진짜 IT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나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없어도 하나님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하박국 얘기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 없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겠다는 진짜 그런 착함이 나올 때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서 성숙을 이뤄요. 뭘로? 말씀으로 은혜를 배워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하자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열매도 없는 자들이 어줍지 않은 그런 눈속임으로 위선으로 딴 사람들을 길을 줘.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 우리나라의 번영신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의 낙관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지금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낙천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천국은 이 세상 속에 조그마한 걸로 출발해. 그게 그거야. 너희 시작은 미약한 사람 나머지는 그냥 창대하리라 하고 조금 요만한 겨자씨처럼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부흥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반대죠.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나무가 겨자씨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겨자씨로. 비참하게 핥다 먹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막 기도하고 마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성공신학이고. 이런 데 가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덩치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은 뭐가 부흥이라고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나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지 없는 게 부흥이에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게 부흥이에요. 뭐만 하나님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으로 꽉 차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꽉 차진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나는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지 없듯이 닭장에 닭이 없어가지고 계란도 못 먹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티끌, 흙 이 존재가 됐을 때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흥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번영신학자들이 소유가 많아지고 덩치가 많아지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이걸 부흥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축복이라고 가르쳐요.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큰 교회가 오라. 큰 교회에서 말하는 건 진리야. 조그만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가짜가 진리가 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들은 이 예수의 비유가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한 번만 읽어봤어도 에스겔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연한 가지 순으로 이 땅에서 씻겨지는 것이지 가지가 높은 가지가 되죠. 하나님 앞에 백향목으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한 번만 읽어봐도 정독을 해도 겨자씨 비유를 그렇게 절대로 해석 못할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뭘 한 거라고요? 사꾼이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는 어떤 성공주의적 그런 사고 발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비유를 모호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비유가 더 어려워. 모호하게 만들어놨어, 비유를. 더. 그렇게 제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겨자 나무처럼, 나무예요, 씨가 아니고 우리는 겨자 씨로 살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 씨라고 그랬어요. 겨자 나무라고 안 했어요. 구분해야 돼요. 이런 큰 겨자 나무처럼 크게 부흥하는 건가 봐. 라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비유를 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요 비유를 아래송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들으면, 맞아. 겨자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겨자 씨를 심어가지고 겨자 나무처럼 우리 보고 살으라고 그러는가 봐. 요렇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공하자, 번영하자. 그러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방법과 도구로 사용하도록 은근슬쩍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비유를. 자세히 봐야 돼, 비유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헷갈리게 비유를 했을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마치.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이게 부흥이고 성공이고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 것이라고 왜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했을까요? 에? 왜 헷갈리게 할까요? 둘로 갈라야 되니까. 세상하고 진짜하고 가짜하고 갈라야 되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성경에서 얘기한 거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 가볼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나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어디 있던 얘기예요, 이거? 저 마가복음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신약에. 여기 구약에 있죠? 어디 있어요? 이사야에 있잖아. 이사야 6장에. 6장 말씀 인용하고 근데 그러잖아요. 누가 가겠느냐?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너는 가더라도 내가 길을 막아놓고 눈을 가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서 들어도 들리지 못하게 갈 것이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이사야 6장 얘기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눈과 길을 막으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의 6장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요걸 인용해서 내가 왜 비유로 얘기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왜 비유를, 그 겨자씨 비유를 내가 왜, 겨자나무 비유, 겨자씨 비유를 내가 왜 비유로 얘기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서 헷갈리지 메롱 이러는 거야 지금.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겨자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겨자나무 요거 보는 거야. 이 씨하고 나무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은 겨자씨로 살아오라 했는데 나무라는 것은 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헷갈려. 잘못 보면 헷갈려. 그대로 문자로 보면. 그래 헷갈리지? 이런 거야. 헷갈리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 일부러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도록. 누구만 들으라고?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듣고 오라고. 나머지는 예수 잘못 믿고 헛 믿고 지옥 가라고. 두 분류로 갈라놓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것도 두 분류를 끌고 간다고 그랬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그러죠. 주여 주여 나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 노릇했고 또 뭐 했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건동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지금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대형교회 만들었고 성교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고 청소가 많이 했고 이거 부흥시켰고 내가 겨자나무로서 그렇게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메롱이잖아요. 내가 너 언제 너 그거 하라고 그랬어? 이거잖아. 언제 나는 너를 모른다. 몰라. 내가 너 보고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냐고. 너는 겨자나무로 서지 말고 겨자씨로 있어야 했는데 네가 왜 겨자나무가 됐는데? 메롱. 너 네가 헷갈렸지? 내가 비유로 들어보니까 너 헷갈렸지? 너 가짜기 때문에 헷갈려. 진짜는 알아들어. 그렇게 안 살아.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 주님이 난 몰라. 내가 너 누기 다 막아놨는데 네가 어떻게 날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갖다가 누기 다 막아놨는데 네가 이거 했다고? 어떻게 네가 날 위해서 살았어 그게? 주의 이름을 했다잖아. 내가 네 눈길 가냐?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은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정말? 내가 너의 눈길 다 막아놨는데?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은 너는 지금 네 나름대로 한 거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네가 네 나름대로 나 팔아가지고 네가 선악과 먹은 그 선악구조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네 맘대로 요거 해놓고 신앙생활 해놓고 근데 나를 안다고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 지가 해놓고 어떤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이러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게 부흥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겨자씨로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교회는 겨자씨로 있으라고 했는데 겨자나무가 됐는데 와 겨자씨보다 겨자나무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마귀야 그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바벨론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애굽이라는 등치 큰 데가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고요.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악이고 죄라고 하나님 지금 성경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놓고 네가 나를 한다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진지하게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겨자나무로가 된다니까요. 겨자나무로 사는 걸 추구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는 게, 그 분별하는 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의도를 먼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걸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산다 그래요. 그걸 통치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 믿었대. 나는 선한 일 많이 했대. 못 가요. 정녕 단언컨대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정녕 다놓고 나는 너를 모른다 마귀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국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의를 맞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무지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함의 세계, 왕의 세계, 이 땅의 세계, 애굽에게 원종을 요청하여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한 저희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 성도는 하나님의 앞에서 연한 순으로 비워진 그릇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가인의 후예인 네피림 영웅으로 유명한 자로 왕으로 이 땅의 것으로 체험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며 십자가의 삶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죽기까지 순종하여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늘나라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 할게요.